이번 주간에 12월 25일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성탄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으로 제목은 그 이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라는 경건한 처녀가 살았습니다. 결혼을 합니다. 결혼 전에 정혼,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 마리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랄 소식을 전합니다. 무슨 소식이냐 하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운을 띄우고 나서 하는 말이 네가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말.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엄청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지만 아직 부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천사가 전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묻습니다.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직 약혼 상태이지만 정식으로 부부가 된 게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천사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큰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마리아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임신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잉태시킨 것입니다. 성령께서 잉태시킬 때에 마리아의 몸을 빌린 것입니다. 이 엄청난 말씀을 전할 때에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놀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약혼 상태에 있던 남편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직 부부 생활 안 하고 있는데 아내 마리아가 아이를 배었다.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내 아는 아니라는 것. 내 자식은 아니라는 것.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소문을 내버리면 마리아는 그냥 매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약혼은 이제 깨어졌다. 그래서 파혼하자. 이렇게 조용히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 요셉을 찾아갑니다. 꿈속에서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 아내가 불의한 일을 행하여 임신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네 아내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이렇게 전달하고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자, 예수라는 이 이름, 언제 주어진 이름입니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그때 알려준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남편 요셉에게도 똑같이 그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때에 처음 등장하는 이름, 예수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인데 1장 4절 말씀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전했는데 창세 전에 성도들을 미리 택하셨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선택을 받았느냐? 창세 전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1장 4절에서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1장 5절에서는 창세전에 우리가 예정함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미리 정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선택받은 존재들이고 미리 정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창세전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다니던 대학교 숲을 거닐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근거하면 그때가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저는 선택을 받았고 창세전에 이미 예정함을 입었고 창세전에 이미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주어진 이름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은 수태고지하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은 이름이 아니라 이미 만세전에 만물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이미 창세 전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있었던 이름. 영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영원 전이라는 말은 약간 어폐가 있지만 우리가 예를 돕기 위해서 정말 영원 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그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아 안에서 택함을 입었고 예정을 입었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 영원한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예배할 것입니다.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인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부를 그 이름, 영원 전부터 있었던 이름이고 지금도 있는 이름이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존재하는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영원한 이름입니다. 그럼 왜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왜냐하면, 영어로 하면 because. 왜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야 하느냐?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랍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는 구원의 이름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거기 보면 믿보다 믿을 만한 말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정말 복된 소식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 임했다는 말,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강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왜 임하셨습니까?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임하신 것입니다. 강림하신 것입니다.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구원시키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나는 가장 극악한 죄인의 개수인데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주님은 누구나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인생들을 초청합니다. 죄인들아 오너라. 나는 죄가 너무 많아 구원받을 수 없어.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주저하는 인생들아 내가 환영한다. 초청한다. 죄인의 개수라도 오너라.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사죄의 평강 기쁨 넘치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초청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의 호소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의 이름 누구나 부를 수 있도록 쉬운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지저스, 호세아, 여호수아, 헤수스. 특징이 뭡니까? 받침이 없습니다. 발음하기가 좋습니다.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고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구원자의 이름을 정말 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 세계
어떤 민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 받침이 없어도 단어가 길면 또 이 부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구원자 이름을 마다카스카르라고 그렇게만 지었다면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 주 마다카스카르의 이름 건세요. 이 찬양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쉽게 주 예수 이름 건세요.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름, 쉬운 이름. 믿는 분들 중에도 치매 걸리신 분들이 있는데 치매 걸리신 분들도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의 이름은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른 거 거의 다 잊어버려도 예수의 이름은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쉬운 이름, 결코 쉽게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이름,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쉽게 부를 수 있다고 또 예수 이름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세상에 다 생명체 다 이름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아니, 무생물체도 다 이름이 있고 하늘의 별들도 다 이름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 중에서 가장 높으신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제일 높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2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입니다. 영물들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땅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옥에 가 있는 그 영혼들도, 그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이름입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술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된답니다.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도 결국 시인하게 될 거랍니다. 아, 예수님이 주님이셨구나, 내가 몰랐구나 하면서 주라고 시인하게 되는 가장 높으신 이름,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천지 만물이 복종합니다. 바람과 바다도 복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물들도 복종합니다. 귀신들도 예수 이름 앞에는 두려워 떱니다. 복종합니다.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이 영계에서 가장 높으신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무당들이 점을 치지만 점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우연찮게 그 점 치는 자리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한 명이라도 거기 있으면 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신이 내려와야 점이 되기 때문에 애를 씁니다. 오늘 화가 나셨습니까? 노염을 푸시고 좀 오십시오.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느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귀신들이 알고 두려워 떨기 때문에 내려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제어가 어렵습니다. 자매가 귀신이 들려도 귀신이 그 안에서 발동을 하면 괴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건장한 청년 한 대여섯 명이 달려들어도 제어가 어렵습니다. 귀신도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습니까? 연세 드신 권사님이 조용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해라. 이러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다룰 때에 먼저 내 눈을 똑바로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순종해라. 그래 하면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어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들도 복종되어지는 가장 높으신 이름,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둠이 떠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들도 복종되어지는 가장 높으신 이름,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도 주라고 신하게 되는 가장 높으신 이름,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의 이름으로 유일하게 주어진 이름은 예수입니다. 다른 이름 불러봤자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정말 상황 가운데서 다른 종교자, 다른 종교 창시자의 이름을 불러도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지옥 갑니다. 목사님, 다른 종교를 그렇게 폄하할 수 있습니까?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고 했죠. 없다. 없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이만희가 예수님 자리를 넘보고 자기가 제일임 예수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만희 이름을 아무리 많이 불러도 구원 못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그 앞에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하면 결국 망하고 배가 망신하고 마지막에 지옥 갑니다. 문선명의 이름 아무리 불러봐도 지옥 가는 겁니다. 구원 받으려면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이름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이름으로 주신 일이 없다. 유일한 구원자,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크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성경 보시면 그 성경 이 글자 색깔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바꾸면 됩니다.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 예수의 이름은 응답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십니다. 능력이 많으셔서 무슨 문제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능력의 이름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힘이 들 때, 사망의 문이 닫혀 있을 때, 그때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살고 계시는 집들도 다 문들이 있습니다. 그 집으로 들어가시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직 부활한 영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가려고 하시다 보면 다치십니다. 그러니까 집 안으로 들어가시려면 문을 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집집마다 요즘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저희 집도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이러면 또 몇 번인지 알 것 같네. 비밀번호를 부르시고 누르고 들어갑니다. 저희 집의 비밀번호가 몇 번이냐고 묻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늘도 문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하늘문입니다. 하늘문 어떻게 엽니까?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성배를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성배를 찾아가는데 주인공이 가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낭떠러지가 옆에 있는 그 길을 가게 되는데 어떻게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밟고 지나가는 제호바, J, E, H,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7 밟고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문이 열리는 비밀번호는 지저스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길이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 예수 이름은 응답입니다. 능력의 이름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이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 완전한 이름이 뭡니까? 풀 네임이 뭡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만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날 또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한 40쯤 되었는데 나면서 안전뱅이 되어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성전에 들어간 사람 앞에 손을 벌려서 동냥하면서 연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올라가니까 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 손을 내밉니다. 한 푼 달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대가 바라는 한 푼은 줄 수가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났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뛰어다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시한 이름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의 완전한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보편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한 예수님에게만 있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는 출신 지역이 붙어서 나사렛 예수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직임을 말합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는 직임이니까 빼버리고 사실은 나사렛 예수는 구분하기 위해서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안 불러도 우리가 부르는 그분이 바로 제2위 성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줄이면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에 권세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치유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자유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구원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건은 딱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여기는 죄인의 개수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피부 색깔 주님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습니다. 회복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는데 거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멀리서 소리 지릅니다. 가까이 오면 돌에 맞기 때문에 멀리서 뭐라고 외치느냐?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아직도 정확하게 잘 몰라서 주 예수라고 부르지도 않고 예수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래도 예수 이름을 불렀을 때 예수님이 그 외침을 들으시고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제사장의 몸을 보러 가는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큰 소리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이름을 정말 믿음으로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상의 한 강도가 죽어가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저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예수 이름을 불렀을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간다는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허전함이 있으십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요하도다.
비록 가진 돈은 별로 없어도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은 부유하기 때문에, 풍성하기 때문에, 그냥 밥 안 먹는데도 그냥 배가 부른 거예요. 영적으로 이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충만한 것. 마음이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허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믿어도 혼자 사시는 분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늘 허전하면 하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충만하신 분인데 이 허전한 마음을 주님의 부유함으로 채우시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 허전하신 분이 계신다면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앞길이 막혀 있습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이 답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은 예수님입니다 하면서 길을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영감으로 답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앞뒤 사방이 막혀 있어도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경험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치유를 경험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여집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무엇이니 구하는 대로 응답 내려 주십니다.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는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